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욥기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좀 신약했다가 구약했다가 좀 약을 골고루 좀 먹여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의 조상이라면 사실은 이 야고보서도 보시면요, 여러분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란 강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 야고보서가 또 씌어진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또 깊은 이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는 AD 주님이 탄생 후입니다. 44년부터 49년경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헤롯 가문의 이제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어옵니다. 세례 요한 처형은 헤롯 안디바가 있고요. 그렇죠? 초기 교회 박해는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담당을 했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칼에 맞아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 스데반이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흩어진 성도들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 제국으로 여러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낯선 땅에서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부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예부적인 고통.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은요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지주들에게 착취당했고요. 법정에서는 억울한 판결을 받았고 임금을 떼이는 이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나라 타국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불법 체류를 하신 분으로 그냥 낯선 나라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고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부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고통은 뭐였냐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 중 일부는요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이들은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으면 있으면 된다. 그 구호 아래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부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 부자에게는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굽신거리고 가난한 형제는요 애면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이상한 행동들이 이상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말과 삶이 분리된 신앙.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요 가장 오해받아 온 책이에요. 가장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제가 제 아내한테 지푸라기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지푸라기 뭐냐고. 지푸라기가 뭐죠? 에? 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먹는 쌀이 있잖아요. 쌀을 추수하고 나면 옆에 저 볏짚이 저렇게 나옵니다. 예, 저걸 이제 지푸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야고보서가 성령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령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는, 이 루터가 딱 보기에는 뭐라 그래요? 루터는 복음의 핵심인 오직 믿음을 흐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령도 없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가 무슨 식물이냐면 벼나 이 미래의 나달 떠내는 줄기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여러분 진흙 가죽만 만들었나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뭘 넣어요? 거기다가 집을 넣어야 그 벽돌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져요. 단단해집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 역설적으로 야고보서가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단단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년에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이랍니다. 취소예요. 야고보서를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자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야고보서의 이대함인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쓰인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손에 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깊은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자, 먼저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되어 숨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는요,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왜요? 네, 하늘에 날아갔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누구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형이 친오빠가 친형이든 친오빠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야, 나 예수님의 친동생 누구야? 보현이야. 그죠? 이래야 맞는 거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권위와 여러분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거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개가 동일하죠? 여러분, 종은 인권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뭡니까? 주인 밑에 일하는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한솥밥을 먹었던 그 친형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이 가능했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맞아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는 형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돌아다닌 것을 보면서요, 친척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2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미친놈이요, 이렇게 욕하고 다녔어요. 뭐라고요? 미쳤다고. 예수는 그저 집안의 장남인데 목수일은 내팽개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 떠돌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허황된 소리를 읊고 다니는 답답한 형이에요. 미친 형이었다고요. 누구에게? 야고보에게는. 자, 갈릴리 청구석에서 세상을 막 바꿔보겠다고 이 돌아다니는 형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속 터져 죽는 거예요. 형이라고 있는 것이 저러고 다니니까. 그들은 예수님이요, 정치적인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올 뭐가 되기 바랬어요? 사실은 영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피차방에 죽을 때의 속죄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만남이요, 야고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형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형을 만난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바짝 무너졌을 거예요.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여러분 곧 기둥 같은 사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여러분 기둥 같은 사람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초기의 신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 교회사에서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락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란 뜻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성도들?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성전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오래되었던지 그 무릎에는 어떻게 무슨 무릎이 되었다고요? 낙타의 무릎처럼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를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아파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의자에 하고 하는 게 좋았잖아요. 그죠? 편하게. 여러분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앉아서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무릎을 꿇고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프면 일어서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야고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형인 예수를 믿지 않다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매일 무릎이 닳도록 여러분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의 편지는요 여러분 단순한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 목자의 심장이에요. 이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던져지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뭐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죽는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기도와 좀 동일합니까? 누구? 예수님. 또 맞아요, 스데바. 이 사실을 알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이 모든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그냥 겉으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가 이 편지를 1절에 흩어져 있는 어디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보냅니다. 흩어져 있는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여러분 흔히 들어왔던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것은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이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여러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이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여러분 36개 주랭량을 쳐야만 했어요. 가진 것 없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요, 뭐예요? 늘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나중에 보게 됐지만 부자들이 그를 착취했고 법정으로 끌고 갔고 5장을 보면 품삯을 떼이고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배경이에요. 자, 이 처절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으면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기도, 인내,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언어로 다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구약 지혜 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 문학의 전통을 잇겼어요. 잠언, 욥기, 전도서처럼 야고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PT가 보여질 때쯤 됐는데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어요. 야고보서가 산상수훈의 실천적인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집을 잃었어요. 가족들과 어떻게 했어요? 헤어졌습니다. 이방 땅에서 착취를 당하며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온전히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완전히 예면하는 말이거든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더 깊이 좀 보셔야 돼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해요. 당하거든. 여러 가지란 표현이 참 중요한데 경제적인 시련, 관계의 시련, 건강의 시련, 박해의 시련, 내면의 시련. 시련은 여러분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가 만약 시험을 당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하거든. 이것이 시련이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에서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언제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열쇠는 이 여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라는 단어에. 자, 이 여기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니까 계산하다, 또 판단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과 관점의 문제예요. 판단과 관점. 야고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기분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단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회계사가 장부를 계산하는 것과 같아요. 회계사가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실현이라는 것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현은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문제와 어떤 부정적인 걸로 여긴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늘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실현을 여러분 내가 달리 본다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현은 재앙이에요. 피해야 할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실현은 뭡니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야고보는 그 의미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그리고 온전히라는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반의 기쁨이 아니에요. 마지못한 기쁨이 아닙니다. 완전한 기쁨, 전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역설적 계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됐죠. 억울하게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는 뭐예요? 시련이에요. 재앙입니다. 부정이에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절망 가운데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현실이요 다르게 계산했다고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시련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관점의 문제 여러분,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도 억울한 감옥 생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자,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착취를 당하고 있더라도, 민족이 달라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련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충분히 계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시련을 번역한 단어가 원문에서 검증과 테스트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금속을 불에 넣어 순도를 검증하는 것처럼 시련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도를 검증합니다. 이것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와 가짜를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진짜를 더욱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름답게 표현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은 불 속에서 여러분 파괴돼요, 안 돼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렇죠? 시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게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서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히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어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공격해 와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뭘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시련은 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 없이는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근육이 저항 없이는 여러분 강해지지 않아요. 근육이에요, 우리 근육이. 믿음도 시련 없이는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이제 인내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 이게 뭐냐면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이것은 성숙함, 통합됨, 목적에 합당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여러분 잘 익은 과일처럼 제때의 제 모습으로 완성된 상태예요. 잘 익은. 그리고 여러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표현도 모든 부분이 갖추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믿음의 어느 한 부분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균형 있게 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련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믿음, 믿음의 시련, 인내, 그 다음 뭐라고요? 마지막에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시련, 인내, 온전함.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의 연쇄 반응입니다. 요게.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이 믿음을 건증하고 단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비로소 온전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쇄 반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련 자체가 자동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련을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쓴 사람이 돼요. 차이는 그 시련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시련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을 재앙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렇죠? 시련은 여러분 쓴뿌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만.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한 도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30년 넘게. 자,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자기가 가마에서 나올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도자기가요, 가마에서 나올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도자기의 진짜 성질은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그 가마 안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가마 안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공은 먼저 흙을 반죽하고 그 과정에서 흙 안에 여러분 계속 뭘 뺄까요? 응? 뭘 빼요? 공기. 아우, 정확했습니다.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강하게 뭐해요? 치고 눌러요. 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형태를 잡는 거예요. 형태를. 그리고 그늘에서 여러분 천천히 말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1200도가 넘는, 맞아요, 가마 안에 넣습니다. 도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마 안에서 흙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흙과 나온 흙의 도자기는 같은 재료지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가마의 불이 흙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련이라고 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가마 안에서 또 어떤 도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깨지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터지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흙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 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덜 죽었다는 거예요. 덜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흙 안에 작은 공기방울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가마 안에서 터져버리고 깨져버린대요. 고온에서 그 공기가 팽창하면서 도자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할 때 공기를 완전히 빼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도공이 흙을 강하게 밟고 치는 것은 흙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흙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가마 안에서 깨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공이시죠. 이사야 64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공기가 차가지고 깨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내가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 빨리 빼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밟고 치고 누르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뭐예요? 제거하고 더 큰 불 앞에서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마의 불을 통과한 흙이 도자기가 되듯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여러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빚어가심이에요. 도공의 손이 흙을 포기하지 않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시련도 이와 같아요. 시련의 시간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망가진 것처럼 내 삶이 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깊은 뿌리를, 인내의 뿌리, 믿음의 뿌리, 온전함의 뿌리를,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뿌리 위에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짚어볼 거예요. 야고보가 시련이 올 때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응? 무덤 앞에서 뭐 했을까요? 불 뜯어졌을까요? 뭐 했을까요?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시련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어요. 관점의 차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뢰의 차원입니다. 얼마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느냐.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뭐하자? 신뢰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시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망치지 않는다. 우린 시련이 오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서 시련을 뭐 한다? 통과합니다. 왜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나고 인내가 온전함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반드시 그럽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긴 사람은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시련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요, 시련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아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 잘 아실 거예요. 1982년에 호주에서 태어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너무 한참 우리 한국교회 한번 확 휩쓸고 갔죠. 의학적으로 보니까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매우 희귀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왼쪽 발에 2개의 발가락이 붙어있는 작은 발 하나만 있을 뿐 팔도 다리도 없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따돌림을 받았대요. 엄청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여러분 욕조에서 스스로 자살까지 시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원망스럽게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닉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줬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닉의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라. 아멘. 닉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너졌대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고쳐줄 수 없다면 이 몸을 뭐해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쳐줄 수 없다면. 그렇죠? 그 기도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계 각국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요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그가 수영을 하고 골프를 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닉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팔과 다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 닉의 시련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응? AI야 또 뭐 로봇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그에게 뭐 다리를 심어줬습니까? 팔을 심어줬습니까? 지금도 그의 몸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팔, 다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그의 인생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어떻게 해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의 역설인 거예요.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깊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물론 모든 시련이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련은 어때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온전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그 고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요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고난을 3가지 방식으로 이해해요. 첫 번째는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고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죄의 결과에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일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 훈련하세요.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욥의 이야기처럼 고난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여러분 주로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관점을 다뤄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뭐한다?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시련을 막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야고보는 이 질문에 여러분 직접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에는 여러분 반드시 시련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고통도 포함됩니다. 억울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통과해야 돼요. 함께. 디아스포라 성도들은요, 혼자 시련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흩어졌어요.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시련 속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련인데요,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때요? 잘 통과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련이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보다 하나님의 도구라면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시련 속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는 도망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시련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시련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통과되어야 돼요.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집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졌고 착취를 당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건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잔인한 말이 아니에요. 결코 가장 기쁜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 이 시련의 끝에 인내와 온전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절망과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야고보서의 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그 명령 앞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명령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였고 재앙으로만 보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보다 눈앞에 고통에 더 집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올 시간 주의 한 번의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